자, 오늘은 그 이수영 목사님 집회 2일 동안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고, 2025년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 마음에. 마음에 있는 게 내 생각이 되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귀로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돼서 이 말씀들이 정말 좋았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됐다. 이런 은혜로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간에 70분을 말씀을 전하셨어요. 양이 굉장히 많아서 좀 이렇게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본문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이 이제 뭐냐면 제목 얘기해 보세요. 네, 영으로 살면 나도 살고 그도 살립니다. 맞죠? 창세기 이제 45장 말씀. 우리 임강이가 어디 앉았죠? 이수영 목사님과 대화를 해야 될 임강. 네. 영으로 살면 나도 살고 그도 살립니다. 라는 말씀. 창세기 45장 5절 6절 말씀이 있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이거는 뭐냐? 조건. 영으로 살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영으로 사는 게 결론적으로 본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네. 본문 중심으로는 그 말이 있었잖아.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다. 하나님이 삼으신 거다.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라고 믿는 조용해진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됐나 봐요. 자, 영으로 산다는 게 뭔지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맞아요. 100점. 자, 100점인데 영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이 본문 그리고 말씀의 제목과 합해서 보면 여러분 얘기한 거 다 맞아요. 다 맞은데 정리를 해보면 영으로 산다는 것은 요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 그게 영으로 사는 거고. 이제 두 번째에 할 말씀의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지만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내용들 본문과 본다면 요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날 너무 웃어가지고 예배가 끝났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영으로 살면 조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나도 살고 그도 산다. 누구도 살고 나도 살고 그도 산다. 자, 그럼 이제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살아야죠. 중요한 건 항상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도 살려요? 그도 살려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할 테니까 꼭 한번 꼭 얘기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본문 할 때 한 줄 알고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끼익 이런 거 했는데 저 흉내는 못 내요. 마중물. 어떤 교회든지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떤 사람이었어?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얘기해 보셔야 돼요. 거기 의인들이 짝으로 야곱 나오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 몰라. 믿음의 사람들 나오거든. 믿음인데 맞아. 거기서 왜 집회들 속에는 다 참여한 거지. 뜨는 사람들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 그냥 마중물이 뭐냐 말할 수 있어요.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너무 대답을 잘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주로 오늘 오른쪽에. 네. 자, 그럼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몰라. 믿음의 사람. 왜 몰라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참,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난 신은혜 학생을 높이 평가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전부 다 배우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읊조려야 돼요. 너무 크지 않게. 아셨죠? 자, 이 마중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로 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거죠. 결국 마중물이 누구냐? 영적인 마중물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가 돼요?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자, 근데 마중물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요. 내 처음부터. 마중물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관이?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요. 마실 물이 아니에요. 마중물은 오래돼도 상관이 없어요. 마중물은 더럽고 지저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막 먼지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마중물은요, 펌프 바로 옆에서 비 오면 비 맞고 먼지 날리면 먼지 다. 그런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깨끗해서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깔끔해서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봐요. 어때요? 깔끔해요? 깔끔해서 나쁠 건 없지만 마중물로 살려면 너무 깔끔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깔끔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러워도 괜찮다. 이게 왜 이게 성립이 되면 38절이 유리했다. 광야산 동굴토굴에. 겉모양이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은 깨끗해야 돼요. 겉모양이. 제발 하루에 한 번 씻어요. 시련과 연단 속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가난한데 마중물 될 수 있나요? 물론 될 수 있지.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데 마중물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결국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상관없다는 것은 누구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어도, 내가 기도를 조금밖에 못해도 항상 뭐가 될 수 있다?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마중물은요,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딱 들어가면 물이 가만히 두면 금세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붓고 자기가 펌프질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물이 정말 빨리 빠져요. 그 펌프 안에 있는 그 고무 박킹이라고 하죠. 그게 금세 뭐라 그러지? 헐거워져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사람은 조심해서 붓고 한 사람은 그럼 물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조금씩 막 내려가요.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죽어라고 해야 돼요.
막 물 없어지거나 해야 돼. 어느 순간 뻑뻑해지면서 물이 차올라요. 그럼 물 처음에 버리잖아요. 처음에 물 버려요. 버립니다. 쫙. 뭐부터 해야 돼요? 마중물부터 받아놔야 돼요. 마중물부터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또 막 필요한 대로. 우리 교회도 너무나 귀하게 축복하고 가셨잖아요.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되라. 이 말씀해 주고 가셨고, 다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또 열심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있어야 되느냐?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얘기했죠. 첫 번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풀과 같은 사람이 있다. 두 번째, 동물과 같은 사람이 있다.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죠. 풀이나 동물처럼 사니까. 자, 풀은 어디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서, 세상에서 무언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풀과 같은 사람.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럼 동물과 같은 사람은 왜 행복할 수 없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해 주신 게 동물은 약육강식세계라서 내가 나보다 약하면 나는 그 애를 죽여야 되고 나보다 강하면 나는 피해야 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목숨을 돌리며 살아가고 뺏기는 상황에서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는 상황을. 네, 자, 동물은 어디를 보죠? 주의를 봐요. 왼쪽을 보고 오른쪽, 좌우를 봐요.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가 있으면 역시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냐면 땅 위에 있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물들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땅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땅 위를 왼쪽 오른쪽으로 기웃거리면서 무언가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그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뭐 할 수가 없냐? 행복할 수가 없다. 즉 땅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근데 오직 인간만, 사람만 어디를 보냐? 하늘을 봐요.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요 사람만 뭐 할 수 있냐? 행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요. 4명씩 해도 괜찮고 3명씩 해도 괜찮아요.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 보세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나 보라는 거예요. 풀은 땅에서 물을 흡수하고 뭐를 흡수하고 땅의 것을 쫙쫙 빨아들이면서 어때요? 생기가 돌죠. 나는 그 땅의 것들, 예를 들면 돈 생겼을 때 표정, 용돈 받았을 때 표정, 그때가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만,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행복한가? 어떤 게 내가 더 행복한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먹을 때 좋은 사람. 나는 먹을 때 제일 행복해. 내가 먹을 때 뭔가 좋은 거 좋아하는 거, 먹을 때 행복하는 것과 은혜 받았을 때 행복한 거랑 어떤 표정이 더 좋은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는 게 돈이 좀 들어왔을 때 힘이 막 나는지, 아니면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힘이 나는지, 아니면 은혜 받았을 때 막 힘이 나는지, 그거를 옆에 사람한테 검증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주장하지 말고. 선미쌤은요, 은혜는 진짜 좋아, 은혜도 무서워해요. 근데 있는데, 그냥 제가 선미쌤 사람 것은 그냥 음식은 필요할 뿐인 냄새만나. 그치? 이게 돈은요? 필요할 뿐인 선미쌤을 딱 보고 싶어요. 오, 진짜? 저는 그렇게 좋아했어요. 요즘 그래, 나는 요즘 주장합니다.
연기해보자. 여기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조금 빠졌지만 좀 잘못된 깊은 사랑에 빠졌다. 잘못된 깊은 사랑. 잘못된 게 뭐야? 너무 혼자 있으려는 사랑. 남들이 하려는 서로 사랑을 하는. 그치만 물어봐야 되지? 근데 풀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 근데 은혜에 속하긴 했어요. 속하긴 했는데 은혜 속했다. 거기 속했다. 그리고 은혜는 자, 은혜도 은혜.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때 만족한 사람이에요? 네, 검증이 됐어요? 혹시 풀과 같은 사람? 괜찮아요. 동물과 같은 사람? 난 정말 하늘의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우리 역시 고장모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행복은 뭐냐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볼게요. 본문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누가 나오냐면 당신들이 나와요. 당신들. 당신들이 누구죠? 형들이죠. 형들인데 10명의 형들이잖아요. 형들이에요. 근데 이 형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 요 중에서 이제 찾으면 마중물 같은 사람? 풀? 동물?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불처럼 일어났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듣자마자 여기서 뭐가 올라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결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게 당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당신들이 누구냐? 형제예요. 형들이에요. 동생은 가담 안 했잖아요. 형들이에요. 가족인데 형들. 땅의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 땅에서 무언가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 죽이는 것보다 팔아가지고 돈 모품 챙기는 게 낫다 해서 네 글자. 인신매매. 내가 할 테니까 좀 참으라고 막 이러셨잖아요. 나도 좀 하자고 막 그러셨죠. 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들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나는 누구예요? 마중물이에요. 누구? 영으로 사는 사람. 땅의 근거를 안 두고 하늘의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뭐 하고 있냐? 위로해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여기다가 얘기를 해요.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무슨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팔았는데 어떡하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이게 근심과 한탄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회개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탄하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근심하고 한탄하면 이게 계속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눌려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내지냐? 산만해져. 내가 눌려요. 못 빠져나와요. 회개는 큰 산 같은 게 누르고 있어도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인 거예요. 뻔뻔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다 사탄이가 주는 것. 하나님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길 바라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께서 보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다. 항상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됐죠. 안 찾아봐도 되죠? 그거 찾아보면 우리도 120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주어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분한 일을 당해서 끌려갔지만 끌려가서 보디발 그 허위 대장의 집에 가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한 것이 형통케 하는 자. 어떤 사람? 이게 원통하고 분한 곳에 사로잡히면 그 역사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만사가 형통케 하는 사람이에요. 근심하고 한탄하면 그런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사명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비전은 사명이고 열정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시작. 오케이. 요셉은 그게 있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 추수도 못할지라.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이 흉년이 몇 년 동안 계속돼요? 5년 동안.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2년이 지났잖아. 5년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뜻은 뭐야?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야? 일단 준비해라.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인지했으니까 지금 우리 어차피 만났잖아.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말이 제 말하고 하면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 그 얘기예요. 맞아요? 이제 니들 죽었어. 이제 5년 더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신다. 나를 그래서 보내신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2년 동안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죠. 앞으로 몇 년 남았냐? 5년 남았어요. 근데 밭도 못 갈아. 추수도 못해.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얘기해줘요, 빨리. 사실 이게 이루고 끝날 건 아니고 한 10분은 얘기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렇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는 건 집사님들 잘 보시오. 나는 다 기억하고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내 말씀이 돼야 되고 내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한나의 기도는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예요. 적어놨어요, 제가 미리. 첫 번째, 마음이 통한다. 두 번째, 오래 하는 기도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 마음이 뭐 한다고요? 11절에서 통곡을 했어요. 16절에서 내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해서 11절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랑 같아요. 결국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줄이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자기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 소유 삼겠다는 게 아니라 내 배를 통해서 아이 하나만 낳게 해준다면 통했어요. 하나님이 요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 그 내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 말을 대언해줄, 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구나 하는 하나님의 울림이 한나하고 뭐 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받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 아이들을 멋지게 키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니까 뭘 구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래 기도했잖아요. 이게 누구의 기도? 한나의 기도. 한나는 어떤 사람? 영으로 살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 그랬더니 요셉도 살고 70명의 야곱과 그의 후손들도 살고 15장 창세기 내용이 뭐죠? 제목이 횃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4달 만에 돌아온다는 횃불 언약도 이루어지고 해서 요셉도 살고 야곱과 70명의 사람도 살고 결국에는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여러분도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느냐? 마중물. 좀 험난하게 사셨잖아요. 얼굴은 그렇게 고와도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린 전부 다. 비바람 다 맞고 햇볕도 약볕 다 맞고 추위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옆에 있냐? 이 펌프 옆에 있는 거예요. 다 주인이 쓰신다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다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술, 관원, 떡 맡은 관원 다 해석해주고 꼭 기억해달라. 확 잊어버리고 다 견뎌도 여전히 뭐냐? 마중물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친구들한테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살자고 얘기해 주세요. 살다 우리 오랜만에 멤버였잖아요. 맞아요, 멤버였잖아요. 문제 같지만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짧은 인생인데 믿음의 다시 시작. 내가 꼭 얘기했잖아. 제목부터 외우라고. 내용 잊어버려도 좋은데. 짧은 인생 여정, 위대한 믿음의 삶. 이 새벽 제목이었고 누구 얘기했냐면 다윈 얘기 주제였죠. 시편서 84편 4절부터 본문은 6절이었는데 7절까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죠. 요게 바로 그 앞에 영으로 살면 나도 살고 그도 살려냅니다. 즉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요걸로부터 이렇게. 두 번째는요. 한번 찾아봐요.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여기 삐뚤어졌네.
자, 뭐가 나왔냐면 하벨. 막 그냥 히브리어 헬러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하벨.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숨, 입김, 뭐요? 안개, 뭐 이런 것들이죠. 하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도 한숨이란 뜻인데 여기서부터 온 거고, 잠언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다는 거 전부 다 여기 다 굉장히 짧은 거라는 거예요. 한숨 한번 쉬어보세요. 숨 한번 쉬어보세요. 입김 한번 불어보세요. 그게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 한숨 같다. 입김 같다. 안개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짧다. 그래서 니들은 오래 살 것 같으냐 막 살아보니까 다 짧은 거죠. 그 시간을 아끼자.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자. 그게 이제 하벨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찾아 읽어주셨죠. 세 번째는요. 맞아요. 맞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있어요. 부흥. 부흥의 조건. 숨겨진 부흥의 조건. 뭐가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 어디에서요? 여호와 니시. 어디에서? 어디서? 아말렉. 그러니까 어디서? 르비딤. 르비딤의 전쟁. 여수하고 그 군인들이 막 전쟁을 하는데 어찌 때는 내가 막 이기고 어찌 때는 내가 막 치고 이유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싸우는 사람들은 몰랐다. 근데 알고 봤더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누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아론과 훌. 그래서 이 교회도 아론과 훌처럼 주의 종들의 뭐를? 손을 붙들고. 그러니까 부흥에는 꼭 필요한 게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이제.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뭔가 우리 뜻대로 안 될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기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 그게 좀 약한 신자들이 봤을 때 기도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나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빨리 끝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아벨이신가 하벨이신가 갑자기 그냥 쑥 꺼져 버리시네요. 정말 부흥에는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업을 잘 되게 하려면 뭐 어쩌고 저쩌고,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건강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다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이 있어야 돼요. 마치 마중물과 같은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로 기도한다 보좌에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다. 그게 다 우리의 뭐냐?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냄새나는 할머니. 옛날엔 전부 다 이게 그 마룻바닥 아니면 비닐장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룻바닥이었나 봐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마룻바닥인 교회가 있었는데 가보면 뭐 허연 게 막 묻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수분 날아가고 염분기만 남은 거예요. 그건 닦아도 안 지워져요.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이, 그 할머니가, 냄새 나는 그 할머니가 단상 앞에서 맨날 붙잡고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놀라운 부흥.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떠나고 나서 알았지. 그러니까 부흥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이 있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내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이 있다는 거. 막 건강하게 살라고 막 좋은 거 막 먹고 막 운동.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만 좋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역시 뭐 이런 거, 직업적인 활동, 공부 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과 내가 함께하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놔야 되겠다. 할머니 이렇게. 할만 적어놔도 되죠? 할머니. 우리 교회도 이런 할머니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냄새 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제발 시쳐라. 부탁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겠죠. 네. 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누구? 다윗. 자, 요거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할 거예요.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어디 살아야 돼요? 중요한.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김은주 집사님 그랬어요. 저 집에 있다가 교회 왔는데요. 안 했으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나 집에 있다가 지금 교회로 왔는데 막 강조하려고 그렇죠? 교회 왔어요. 나는 집에 가기는 갈 건데 어쨌든 교회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 첫 번째 방향성. 방향성. 항상 내가 사는 곳이 어디니까? 주님의 집이니까. 여기에서 어디도 가고, 집도 가고, 여기서 학교도 가고, 여기서 직장도 가고, 여기서 저쪽으로 놀러도 가고.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든지, 내가 교회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여기가 항상 뭐가 돼요? 출발점. 육신의 공간의 출발점이 아니라 내 뜻에, 내 마음에, 내 결심의 시작점이 어디? 교회. 4절 다시 한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잘하셨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방향성. 자, 이런 사람들은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로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자, 이렇게 방향성이 올바른 사람들은 뭐 얻어요? 힘을 얻어요. 누구한테? 땅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죠. 풀처럼 땅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동물처럼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일거리 찾고 그런 거 아니죠.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하늘에서 힘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힘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시온의 태로 쫙 골목길이 아니라 대로가 있다는 쫙 그 방향성.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에도 가고 또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모든 것이 방향성. 자,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건 뭐예요? 열정. 마음의 열정. 뭐가 열정일까요? 눈물 골짜기. 뭐가 있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대.
눈물 골짜기. 자, 요 대목에서 나의 눈물 골짜기는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의 눈물 골짜기가 뭔지. 시작. 제 자신을 싸워 기도를 모르면 화끈하게 모른다 그러지. 제일 나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자, 눈물 골짜기는 사명. 다시 모셔야 되겠는데. 눈물 골짜기는 뭐요? 사명.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는 사명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께 받아가진 뭐가 있다? 사명. 그게 나로 뭘 흘리게 한다? 눈물을 흘리게 한다. 뭐가 흘리게 해요? 정말 그래요? 아파서 흘리는 눈물 말고, 내 신세가 처량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 무엇 때문에? 자, 근데 사명 때문에 왜 울어요, 도대체?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 여기서. 사명 때문에 왜 우냐 그랬더니 1번, 힘들어서요, 땡! 감동받아서 좋아. 자, 이게요, 아 달르고 어 달라요. 힘들어서 그러면 아주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첫 번째, 감격의 눈물이죠. 거기에 뭐가 있대요? 많은 샘이 있대죠.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주.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 밭을 갈게 하는 비예요. 밭을 딱딱하게 얼고 메말랐던 땅에 비가 오면 밭을 갈아서 비로소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른 비예요, 이게.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샘이 많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물이냐? 감격의 눈물이지. 어떤 눈물이요? 감격. 부족한 나한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다니. 내가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들어서 아니다, 이거. 이거는 바깥에서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자기가. 어떤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뭘 두셔요? 옆에다가 샘물을 두셔요. 이른 비를 내려서 그 메마른 땅을 다 갈아엎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음악부 들어갔더니 완전 메마른 땅이야. 강박하기가 그지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다. 이 나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명자한테는 많은 샘을 하나님께서 파주십니다. 스룹바벨아, 큰 산이 네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스룹바벨은 사명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눈물 골짜기인 거예요. 부족한 나한테 이 사명을 맡겨주시다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어 도와주어서. 그랬더니 이른 비도 내리고 많은 돕는 샘도 여기저기 생긴 거죠. 우리는 어디로 지나가요? 눈물 골짜기.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힘듦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놀라운 것을 다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열정. 힘들어? 알았어. 열정이 나와요. 사명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한탄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뭘요? 열정을 불러일으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열정. 사명은 그것보다 열정이다. 열정 안에는 많은 샘도 있고 이른 비에 내리는 거죠. 당연히 늦은 비는 없나요? 늦은 비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눈물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고난의 눈물. 첫 번째 감격은 부족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뭔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뭔데 천국 백성이 되고, 이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목소리 힘있게 해가면서 손을 사용하면서 네. 울타리 가장님들 통해 가지고 이거 파일로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수영 목사님 그랬잖아요. 적지 말라고. 적지 말라고. 다 적어서 주잖아요. 자, 7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첫 번째, 방향성. 두 번째, 열정. 세 번째, 믿음.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다 각자 나타나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누구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 짧은 인생, 위대한 믿음의 삶.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사명은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찬양단 하니까 주일날 아침 몇 시에 나와요? 몇 시? 8시까지. 전도사님도 그때까지 안 나와. 찬양 다니니까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찬양 다니면 8시까지 나와. 다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사명 때문에. 뭔가 사명을 받으면 먼저 나와요. 우리 옛날에 주번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야, 니들도 주번이 있어? 뭐 하는 거야, 주번이? 아침 우유. 호강이다. 우리 때 주번 기억나시죠? 겨울에. 갈탄. 막 겨울에 주번이 제일 싫어요. 그걸 막 하고 여기 막 다 묻고 막 이러니까. 주번은 일찍 가요? 늦게 가요? 왜 일찍 가요? 미리 가서 불 떼야 돼. 난로에다가 갈탄이라고 있어. 석탄도 아니고. 그거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뭐 2통씩 줬나 1통씩 줬나 그러면 갔다가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라이트 빌려가지고 막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종이 막 넣고 막 종이 없으면 자기 연습장 찢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해야 되고, 아니 선생님한테 가서 종이 좀 빌려주세요 뭐 이러면 뭐 파쇄된 용지들도 주기도 하시고. 주번이니까 일찍 가지. 주번이 만약에 늦게 나갔다 그랬다가는 난리 나네. 그게 사명이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삶은 믿어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요.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다. 이게 우리가 이틀 동안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매일과 같이 기도하세요.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고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2025년도에 정말 놀랍고 위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여기에서 여기로, 머리로, 생각으로, 그리고 내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짧은 인생 여정, 위대한 믿음의 삶. 자, 첫 번째 날 시작. 영으로 살면 나도 살고 그도 살립니다. 그게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